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제목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인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도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걸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해피 홀리데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보내라고. 나쁜 말은 아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인들 반기독교인들한테 반감을 준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2019년에 대법원 그 판사가 인사를 대법관이 TV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 성탄절날 즐겁게 놀자가 아니고 즐겁게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즐겁게 예배 드린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연말하고 겹쳐가지고 죄짓기 딱 좋은 시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이게요, 전 세계 지금 특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계시죠. 이분들이 영어권에 캐나다에 계신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김수민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인사가 되죠. 그런데 저 파나마에 계신 분은 그렇게 안 돼요. 스페인어로 벨리스 나비닷. 시작. 벨리스 나비닷. 이게 스페인어로 성탄 인사예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계신 김상민 선교사님 시작. 크러춘 페리치트. 크러춘 페리치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던 얘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 계신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이재영 선교사님 시작. 뜬아이 깜나웃 뿌리야 예수. 아이고.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신 선교사님 있죠. 시작. 크리스토스 루즈다했자. 이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한대요. 슬라비모 요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야, 일본 사람들은요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일본 거기 나왔죠. 일본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혀 짧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나요. 코카콜라도 발음이 안 나. 하여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이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성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요 사남매를 뒀잖아요. 사남매를 뒀는데 이 사남매가요 공산당한테 붙잡혀 갔어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구하러 가요 안 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보처럼 차려입고 우리 집사람 여기다 칼 차고 저 수류탄 차고 우리 둘이 와 구하러 가요. 막 가가지고 기가 막. 근데 제가 자녀 4명이지만 400명이라고 해봐요. 400명이 붙잡혀 갔어요. 구하러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기가 잡혀갔어. 가요 안 가요?
400명은 가야 되지만 하나인데? 이게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온 인류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그게 나라면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여러 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은 본분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헤롯은요 가짜 왕입니다. 왜 가짜 왕이냐면 이 헤롯 왕의 신분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은 헤롯 대왕, 이게 헤롯은요 가계도가 이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속, 그리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이둠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길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기를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헤롯이 나오고 또 헤롯이 나오고 죽었다는데 또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요 성이에요. 가문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조차 헤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입니다. 알겠죠?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와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가짜 왕인 헤롯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그래 헤롯이요 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헤롯은요 건축의 대가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마사다라가는 천연 요새에 걸어서 올라가는 자리에 헤롯이 궁전을 쳐놓은 거기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이 건축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있는 건 헤롯 시대에 만들어 놓은 수로가 지금도 있어요. 공중으로 띄워서. 야,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이 생겼고 수로가 뚫렸거든요. 지금이야 전기로 품어내면 되지만 어떻게 물이 산을 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건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건축을 하려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족속도 아닌 자가 왕 노릇하면서 로마 황제랑 친해가지고 왕이 된 이 사람이 계속 고역을 시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잘한 건 성전을 복원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을 복원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삽니다. 이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착해서. 이때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유대인의 왕은 나여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거기 와서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요, 동방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약 3200km나 돼요. 320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동방이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바벨론 쪽에 페르시아 쪽,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죠. 새로운 왕이 왔다니까 유대인들은 기대감이 잦겠죠. 헤롯은 놀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났대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물은 질문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실 당시는 이게 정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건 증경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분들이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능했어요.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가 끝날 것 같고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이방 여인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있고 왕은 계속 이어왔는데 모자라요, 부족해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극적으로 연결하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방해한 인물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는 어떻게든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롯이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오신다겠는데 헤롯은 뭘 알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 죽이려고. 그래서 뒤에 보면 2장 후반절에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왕한테, 왕이요, 연구해 볼게요, 조사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즉시 대답을 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순간 그냥 나왔어요. 순간 나왔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순간 튀어나온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냥 외워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요, 찾아가지 않아요.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성경 지식은 방대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선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0절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3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분들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해놓고요, 30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요, 예수님 사역 말미에 예수님을 고소고발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심판받게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죽이면 괜찮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어납시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미가서 5장 2절을 말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해놓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씀이 또 기록해놓고 이렇게 말씀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동네는요, 우리 교회가 있는 대전시서구 괴정동보다도 작은 동네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10수 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저동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게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알죠? 이스라엘 전쟁해가지고 막 폭탄 떨어뜨리고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한 8m 되는 담으로 성벽처럼 쌓여 있어요. 그 안에 베들레헴 이곳에 구유 안에 예수님이 뉘었대요. 이게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름의 뜻이 떡집이에요. 뭐라고요? 떡집. 우리 예수마음교회처럼 떡을 많이 주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그냥 떡집한테는 우리가 아주 그냥 우수국이에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한테 특별히 떡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만 트럭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떡집. 떡집에 생명의 떡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네요. 아유 예쁜, 뭐 애기는 다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어쨌든 이뻐요. 근데 이게요 말 구유를 찾는데 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구유를 갖다 붙여. 이게요 말 밥그릇이에요. 여기다 염을 줘요. 참 제가 보면서 우리 애들은 여기 못 넣어요. 그런데 이 염을통에 참 기가 막히죠? 염을통에 예수님이 탁 뉘우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떡을 포장해서 드리니까 마음 그릇에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가져가도 되냐. 할렐루야. 떡 가져가서 이웃 좀 나눠줘요. 그거 뭐 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지 뭐. 그게 알아들어야지.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져다 나눠주셔야 돼. 여러분도 드시고. 그리고 봐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조용히 부른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야 언제 별이 나타났지? 묻는 이유가요,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경배하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워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경배라고 돼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죠.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밤에 지금 이제 밖에 이제 나가시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여러분은 눈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밖에 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별이 보이려면 낮에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돼요? 밤에 봐야죠. 그러면 별을 보고 왔다면 이분들이 낮에 행진을 했겠어요, 밤에 행진을 했겠어요? 주로 밤에 왔겠죠. 여러분, 수천 킬로 되는 걸 지금처럼 차가 발달하고 라이트가 켜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왔단 말이죠. 그것은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동방 박사들한테 있었어요. 별이 가다가 인도하여 가다가 멈췄어요. 드디어 딱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이 별 보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별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에요. 별이 어디 멈췄냐? 메시아가 계신 곳에 멈춰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쁨은 별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별을 통해 만나게 될 메시아 때문에 기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 여러분 최근에 언제 매우 크게 기쁜 적이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쁜 적이 언제예요? 매우 크게 기쁜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우 크게 기뻤다는 건 그만큼 원했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고, 할렐루야. 매우 크게 기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반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매우도 크게도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진짜 엄청 기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얼굴 표정.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아이고, 그냥 이왕이면 우리도 좀 더 기뻐지길 바래요. 기쁜 표정을 표현할 수, 이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못 숨기는 거예요. 기침이랑 연애하는 거 못 숨기는 이유가.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숨겨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요, 별이라는 것은요, 왜 그러냐 봐요. 왜 별이 중요한가 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게요 발람이거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의 후손에서 별이 일어날 것이다. 한 귀가, 이 권세예요, 왕이에요.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걸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다가 지금 별처럼 빛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별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러면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동방에서 이끌어다가 메시아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 한 사람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별이 됩시다.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딱 들어갔더니요, 아기 예수가 마리아 품에 있네요. 여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마리아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누구한테 절했냐?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마리아는요 훌륭한 성도일 뿐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아멘. 그걸요 수천 킬로 떨어진 데 갖고 왔어. 이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황금, 이야, 요즘 금값도 비싼데 이것도 가져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나씩 그냥 그림이니까 그냥 다 가져가. 그냥 골드바르냐. 아이고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 그냥 예배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런 그 금덩어리 하나씩 주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줘볼. 금보다 귀한 영생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값지고 불변하고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고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황금을 드렸어요. 얼만큼 드렸나는 몰라도 괜찮게 들고 왔겠죠 뭐. 그런데 유향인데 이게요, 아니 자꾸 이제 설교할 때 유황하면 안 돼요. 유황은 유황오리, 그것 때 유황오리 성냥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건요 유향이에요. 알았죠? 요게 유향이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이 유향은 송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채취하냐면 이렇게 채취해요. 이게 유향나무예요. 거기 상처를 두면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나무가 진액을 내뿜어요. 그게 유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몰약이에요. 몰약,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몰약나무에서 채취를 해요. 여기 보면 보이죠? 몰약나무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다 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죠.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생신이니까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뭘 드릴까? 이걸 드립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선물이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도 선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선물이고,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도 선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선물이고, 환경 잘 이겨내는 것도 선물이에요. 입술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선물 드립시다. 사실 나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 오늘 은하가 왔네요. 우리 은하 어렸을 때, 나 은하 양이 어렸을 때, 제가 외국에서 은하야, 아빠야,
아빠가 뭐 살까? 뭐 사갈까? 그랬더니 아빠 선물 필요 없어요. 아빠가 선물이잖아요. 건강하게. 저는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5, 6살밖에 안 된 애가 아빠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우리가 선물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주님 닮게 하나님께 드려집시다. 그게 선물이 되죠.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지 시작.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죄인이었다가 의로워졌죠.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됐죠.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가게 됐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즐겁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함께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시고요, 흩어져서 혼자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세요. 어두울 때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며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주석가예요. 마가복음 주석을 이야기하시면서 1956년에 유대 전승을 하나를 주석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방박사가 보통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에는 없죠. 예, 몇 명이라고. 그런데 복수로는 써 있어요. 한 명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3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선물이 3개라. 황금과 요향과 몰약. 그런데 유대 전승에 하면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분이 알타반이라는 분이에요. 이 4명이 원래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황금을 드린 박사는 케수파고, 두 번째 유향을 드린 사람은 멜키오르예요. 세 번째 몰약을 드린 사람은 발타사르고, 네 번째 이 동방박사가 알타반인데, 이 사람은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준비해요. 이 3가지를 딱 준비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드려야지. 그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좀 늦었는데 친구들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이제 혼자 가야지 하고서 혼자 오는데, 이게 여행 도중에 노상에서 병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고 섬기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사파이어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여차 해가지고 자기 혼자 힘겹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늦게 도착을 해서 자기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상황 속에 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 속에 뭐 지나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막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들어가 봤더니 헤로데 군인이 예수님 그 태어난 시점에 가지고 애기들 다 죽이는데 그때 호주머니에 있던 진주를 그 병사한테 내밀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기를 살리고 진주를 갖고 가요. 그래서 사파이어도 길에 써버리고 진주도 써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여곡절 속에 메시아를 찾아다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30년이 더 지나가 버려요. 30년이 홀딱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봄날 이 알타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막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한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며 울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딸을 종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루비라도 예수님께 메시아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그 루비를 꺼내서 그걸 그 사람한테 주면서 딸을 사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려줘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장면 속에 알타반이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다가 그 이제 전승이니까 위에서 기와장이 하나 떨어지는데 알타반 머리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죽어가는데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본인이 내가 메시아 드리려고 사파이어랑 진주랑 루비를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 드렸네요. 메시아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고맙다 알타반. 그리고서 그 상황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전승이니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탄이 무언가. 이게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러시아 정교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1월 6일이에요. 그런 게 우리 성탄절 지나고 가면 거기 또 성탄절 또 해요. 그런데 지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은 지금 우리가 지내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진정한 성탄이 아니고 봐요. 베들레헴 봐요.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들레헴처럼 시골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대전은 몰라도 이게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금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그릇. 은을 담으면 은그릇.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메시아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를 담은 복 있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진정한 성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밖에서 아무리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12월 25일 1월 6일 성탄절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진정한 성탄은 그 메시아가 내 안에 태어나셨나 이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진정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을 맛보시고 그 성탄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정한 성탄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베들레헴 같은 저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베들레헴 같이 부족한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같은 제 마음에 와주신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자찬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